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거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시작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또 다른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양하죠.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디모데 전서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입니다. 제자죠.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회에 대한 교훈, 목회에 대한 가르침, 지침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 지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독교인은 다 지도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기독교인이 받았죠. 그거는 분명한 거고. 그러면 보내심, 그러니까 사명은
누가 받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이 받았고, 전도사님이 받았고, 뭐 선교사님이 받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그러나 모든 기독교에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도 받았다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근데 복음 전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다든가 뭐 이렇게 옆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옆 사람들에게, 내 직장, 가정,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물론 전도인데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전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사명, 전도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당연히 겉으로도 보이고 속으로도 보이게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고, 그럼 일반 성도들은 어떠냐?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거죠. 전도하는 거고. 또 뭐 초신자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은 그 인사말이죠. 편지에는 늘 인사말이 처음에 있잖아요. 뭐 부모님 전상서 어떻게 한절기가 다 왔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편지에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처음 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하고 들어갑니다. 발신자는, 편지를 보낸 자는 바울이죠. 분명한 거고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장 1절의 맨 앞부분에 이것이 아주 대전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세주인데 재물을
구세주로 섬기는 경우가 많죠. 사회론들이. 왜냐하면 재물이 당장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응? 재물이 당장 병들면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대게 해주잖아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 마음대로 딱 잡아서 돈 주고 배고프면 밥 먹고 병들면 병원 가서 돈 주고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에 딱 잡아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딱 잡아서 재물처럼 딱 주고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재물을 먼저 선호하게 됩니다. 선호라는 거는 그런 거. 직접적으로 내 손에 딱 잡혀서 내가 1,000원 주고 빵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내 손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물을 중요시합니다. 또 뭐 똑같죠. 권력도 내가 딱 잡으면 뭐 사장님이 된다든가 또는 고위 공직자가 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게 내가 손에 딱 잡은 걸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좀 간접적이지만 지식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지식.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딱 내 주변에 잡고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그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에 재물에 넣으면 됩니다. 재물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쪽에서 재물은 그래서 우상이다 이랍니다. 사실은 둘 다 갖고 싶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도 소유하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죠. 그것이 우리. 근데 두 손에 양손에 떡인데 두 손에 다 하나님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암이 낫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되게 해주셨다. 뭐 굉장히 도식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재물을 주셨어. 그러면 재물이 목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수단.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목적인 재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수단으로 내 암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수단으로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목적이고 이쪽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불 쏘시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불을 피우기 위한 불 쏘시기. 그렇게 되면 뭔가 여러분 마음이 좀 찜찜하죠? 찜찜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짜증날 것 같아. 하나님 입장. 그런 느낌이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구주 중심이고 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식 잘 되나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예로 그렇게 들었잖아요. 퇴근하는 아빠가 통닭을 사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러면 아빠가 있고 통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딱 가가지고 통닭만 딱 채가면 아빠가 섭섭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통닭을 딱 들는 동시에 아빠한테 뽀뽀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맙다고.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고 통닭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아빠는 하나도 안 보이고 통닭만 딱 채가지고 가면 이 아빠가 좀 그것도 귀엽게 보겠지만 그 자식이 그러는 것도 귀엽게 보겠지만 좀 뭔가 저놈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통장만 계속 통장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던가 사라지는 그 순간 통닭도 사라지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주예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퇴근하실 때 통닭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통닭 사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통닭 사오세요. 사다 주세요, 아빠. 잘못 아니죠? 기도하는 거. 근데 통닭을 딱 사왔더니 통닭만 딱 채가지고 가? 요건 조금 뭔가 속상하잖아요.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뽀뽀 한번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아빠가 계속 계시고 존재하는 한 그분들에게 오늘은 통닭, 내일은 피자, 내일은 뭐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통닭이든 피자든 뭐 장난감이든 내가 원하는 뭐 핸드폰이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주예요? 아빠가 주지. 이거는 부수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이거는 따라오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그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이 손에 확 잡히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재물로 당장 돈으로 뭔가를 사먹을 수 있고, 내가 가지는 권력과 지위로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잡히질 않거든요. 당장 뭔가 내 눈에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재물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 이런 것들을. 근데 아니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물이 좋죠. 어쨌든 겸하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 분명히. 겸하에 섬긴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겸하여는. 두 손에 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통닭을 먹을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겸하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적으로. 그래서 겸하에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겸하에 섬길 수, 양손에 떡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잡으려고 하죠.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이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존재의 중심입니다.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존재의 중심이고 구세주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래서 소망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기했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3절부터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훈에 대한 것은 늘 있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왜냐하면 본질적인 건 그겁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인간은 늘 이게 중요해요. 재물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이 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걸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늘 이걸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짓 교훈도 거의 이쪽이에요. 이쪽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쪽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쪽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훈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보죠. 3절 중간에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좀 잘 가르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다른 교리는 뭐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리, 다른 교리라는 얘기죠. 근데 다른 교리가 뭐냐면 거기 4절에 나오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 그래서 쓸데없는 변로를 일으키는 것. 그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교리를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고 논쟁과 비판,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론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야기가 접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애들 많이 있고, 저도 다 읽었는데 재밌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 신화의 특징,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들은 그 신들이 다 인간들하고 그 감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감정을 거기다 다 표현해낸 거죠. 그래서 헤라 여신은 질투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벌 주고 죽이기도 하고, 또 아프로디테나 또는 이런 사랑의 신도 있고, 또 바카스 신 같이 잔치 술의 신도 있고, 호세인도처럼 바다의 신도 있고, 이런 다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뜰에 가면 뜰의 신, 장독대 가면 장독대 신, 뒷간 가면 뒷간 신, 이런 것처럼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많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도깨비하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빗자루로 변했더라. 그게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는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나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던 옛날 이야기들하고 비슷하죠. 도깨비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재밌잖아요. 근데 재밌는데 거기에는 이런 거는 있죠.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신들에게 이야기를 맞춰 넣는 거죠. 옛날에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거기는 단순하게 재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들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 그냥 빠져버리죠. 그냥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그 이상을 못 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주이신 하나님과
그 길로 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자 이런 얘기.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팔린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들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네요? 그 밑에 4절 마지막에 쓸데없는 변론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변론이라는 것은 그냥 막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거 많죠.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툴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종교 전쟁 엄청나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잔혹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죠. 9.11 테러가 왜 일어났어요? 그 근본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 그렇다고 9.11 테러를 잘한 거냐? 절대 잘못한 거죠. 무조건 악한 겁니다. 폭력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근본에는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는 데는. 쓸데없는 변론, 논쟁과 비판만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끊임없이 있으면.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왜 자꾸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 쓸데없는 논쟁, 비판, 변론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은. 니는 잘하냐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 논쟁하고 그러지 않죠. 그냥 그래,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돼. 그렇죠. 예수님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전도를 딱 하는데, 그 복음 선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 눈에 띈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원래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한 선지자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뭔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황당하니까 가서 저 사람들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한 내버려 두어라. 그 얘기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희들은 분명한 확고한 게 있지 않느냐? 저들하고 다투고 논쟁할 이유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예수인 나하고 제자들이 가서 저 사람들하고 전쟁할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확고하잖아.
만약에 우리의 확고함을 누군가가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 받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하니까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다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 많이 다투죠.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거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 이쪽 사람들, 이런 사람, 예수님하고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계속 논쟁하죠.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논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 논쟁하려고 그러죠. 또 자기들끼리 논쟁해. 이 사람과 이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쟁하고도 그럽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기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집니다. 왜 쓸데없는 토론과 논쟁과 비판을 합니까? 7절.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지식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투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변론을 일삼는 거예요. 일삼는다 그러잖아요. 늘 한번 싸워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원래 어떤 겁니까? 5절입니다. 복음은 원래 어떤 겁니까? 5절이에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게,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변론과 토론과 비판과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새 명령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정통이니 네가 아니니 너는 이단이니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이슬람교하고 전쟁도 안 하죠, 원래는. 왜냐면 그 자체가 사랑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뭐 주도권 싸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분쟁을 일으키죠. 뭐 불교하고 우리가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응? 없어요. 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죠. 근데 가서 다툴 일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가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싸우면 그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본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율법은 뭐라고요? 8절.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거예요.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겁니다. 근데 적법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뜻이네요. 누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직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원래 율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 쭉 9절, 10절 이렇게 했잖아요.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은 다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 10절은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나, 이런 악한 것들, 9절, 10절에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공동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9절, 10절에 나오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나, 그리고 나 주변에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마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법하지 않게 사용하는 건 뭡니까?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죠.
원래는 제가 거듭 말했지만 율법을 적법하게 적용시키면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나, 그리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정, 아이들, 그리고 교회, 내 이웃, 동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얘는 악한 행동을 안 하려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중심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중심이 나부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율법은 나를 지켜주고 내 주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악하게 적용하냐면 이게 적법하게 적용한 거예요. 그럼 적법하지 않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냐? 너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이미 이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너가 잘못 적용하고 있어. 아니, 너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율법적으로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그러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를 이런 악한 행동으로부터 내가 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나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너부터 적용하는 순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은 너부터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 적용하고,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율법을 잘 적용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말하는 건전한 교훈은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는 늘 내가 먼저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라, 그 말을 따라 그냥 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옆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뭐지, 그런,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좀 그렇죠. 체면도 있고 폼도 좀 나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되게 소극적이 되는 것 같잖아요. 소극적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안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소극적입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가 오라고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소극적이고 속으로 들어가서 침체되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맨 먼저 나를 정죄한 후에 밖으로 용서스쳐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세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절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의 잘못된 욕망은 죽이기 위해서 나를 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용서스쳐 나가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을 정결치 못하게 하는 일들, 양심들, 거짓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의 온전한 뜻에,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잘 갈무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입니다. 추석은 서로 사랑하는 날입니다.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